여러분 소포모아 징커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하면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인데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신입생 때보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방황을 하게 되는 현상을 소포모아 징크스 혹은 2년차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미는 지금은 폭넓게 사용되어져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첫 번째 결과물에 비해 두 번째 결과물이 부진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후속편이 나왔는데 전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을 쓰죠. 스포츠 분야에서는 화려하게 데뷔해서 신인상을 받을 만큼 성적이 뛰어났는데 2년차 때에는 첫 해 성적보다 형편이었고 슬럼프까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소포모아 징크스 혹은 2년차 징크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큰 성공 뒤에 기대치 않는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2년차 징크스, 소포모아 징크스라는 것이 올까? 이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처음에 큰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이 다음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마음을 갖다 보니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자연스러움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뷔하는 시즌에는 그 선수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 잘 몰라요. 그죠?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퍼스트 예를 딱 보냈는데 너무 잘했어.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석이 되고, 분석이 되니 약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세컨 이어에는 사실 퍼스트 이어만큼의 성적을 내기가 쉽지는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아마 가장 클 수 있는데요. 자만심과 방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해 너무 잘 나가니까, 첫 해 너무 잘하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방심하게 되고 성적이 쭉쭉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소포모아 징크스, 2년차 징크스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하다가 방심하여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성공하는 게 너무 힘든데 성공 뒤의 실패는요,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런 2년차 징크스 같은 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명일 때는 겸손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스타가 되면 무명 시절 언제 있었냐는 듯이 변합니다. 좀 잘 되고 좀 잘 나가게 되면 위아래 없는 것이죠. 혼자 잘나서 된 것이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2년차 징크스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점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멋지게, 그리고 스펙타클하게 아군의 희생자가 전혀 없이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성을 돌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성이 무너지면서 완전한 압승을 해버리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게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요? 소포모아 징크스, 2년차 징크스를 조심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도 역시 연약한 인간들의 공동체인지라 소포모아 징크스에 빠져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는 곧바로 아이성을 점령하겠다라고 전진을 하는데, 아이성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의 표기법 그대로 아이성, 베이비 캐슬,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했어요. 그 패배의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렇죠? 그 이유를 7장은 아이성 점령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7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네. 왜 실패하고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얻은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가나안의 첫 열매였어요. 네, 첫 열매라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아이성은 달라요. 아이성은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취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그러자 그제서야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서 많이 보던 단어들이 나오죠. 보고 탐내어 취했나이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죠? 그러니까 보고 탐스럽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 보고 탐내어 취했다. 같죠? 예. 아간의 도적질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거룩함의 붕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영향이 미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롭히다 혹은 혼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봄이 되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졸려. 어저께 밤에 뭐 하고 오셨나? 졸려요. 이제 웨이크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은 떠 있는데 눈이 영혼이 없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제 머리를 좀 한번 써보십시오. 머리를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전까지는 졸아도 괜찮아.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귀한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거슬려. 네, 뭐예요? 맞히는 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깨라고 하는 거야. 깨라고. 깼죠? 깼어요.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다 올라가지 말고. 네, 다 올라가지 말고 거슬려요. 네? 2-3천 명만 또 거슬립니다. 또 뭐라고요?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네. 아이 거슬려. 또 수고롭게 하지 말고 거슬려요. 또 뭐가 거슬려요? 소수 거슬려요. 네. 다 거슬리는구나. 다 거슬려. 다 거슬려. 네. 뭐라고? 백성도 거슬려? 난 네가 거슬린다. 네, 여러분, 그들이 소수다. 2-3천 명만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소위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다 갈 곳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서 정복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계산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서포모와 징크스예요. 한 번 이겼더니 마치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수니 2-3천 명만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정도 돼야 우리랑 대적을 하지. 아이성은 껌이야, 껌. 뭐예요? 이제 자기들의 능력이 기준이 이제 여리고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을 말하면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자랐던 그 자리에 뭐가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유심히 한 구절을 더 봐야 되는데요.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거슬리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거슬릴까요? 탐냈다. 또 뭐가 거슬려요? 감추었다도 거슬려요. 또 뭐가 거슬려요? 은? 금은 안 거슬리냐? 은도 거슬리고 금도 거슬려요. 또 뭐가 거슬려요? 노력한 물건. 네, 노력한 물건. 또 뭐요? 다 거슬려?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제비에 뽑히자 아간이 이제 자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7장 1절도 봤고 11절 본문에도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아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가져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한 것이니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물건이고 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아간 안에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공로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자신의 능력치를 기준을 두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그들에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내 능력, 내 공로, 내 의를 내세우면 어떤 국가나 집단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당신이 돈을 벌어왔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내가 집에서 하는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네.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내들이 집에서 자녀들 키우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돈을 벌어도 자식 새끼 이렇게 못 기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된 건 내가 다 전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한 게 있습니까? 이 한마디 하고 쓰러졌어요. 아시죠? 네. 2016년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설 수 없어요. 그 국가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마이크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능력주의의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능력주의라는 말은요 1958년 마이클 영 당시 정치가이기도 하고 작가였던 이 마이클 영이 썼던 풍자소설에 등장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능력주의요? 아니요. 귀족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세 때까지만 해도 신분이나 계급이 존재했고 그것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를 이어 귀족으로 살고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를 이어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던 때예요. 그런데 중세를 넘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쟤는 귀족으로 살고 왜 나는 천민으로 살지? 이런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위와 보상은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타고남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는 어쩌면 귀족주의 사회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능력주의 사회가 등장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능력주의의 사회는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만큼 능력주의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할 만큼 한국은 개인의 능력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했고 그 사람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하러 갈 때 공부하지 않아서 학창시절을 잘못 보낸 겁니다. 때로는 인성까지 들추어내면서 인성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기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실 능력 위주의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정당한 사회로 보이겠지만 반대로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무능하다라고 여겨지고 루저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쓰레기라고까지 말하는 아주 폭력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능력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이 구조와 이 시스템은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일까? 전 요즘 뭘 느끼냐면요, 타고나는 것이 정말 다 다르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두뇌를 갖고 탁월한 재능을 갖고 신체적 조건을 갖고 태어나요. 소위 월등한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개척 초기에 계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요 5개 국어를 하세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나라든 가서 3개월만 살면 일반 회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미국에 와 살면 영어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어를 까먹어서 0개 국어가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5개 국어, 가는 곳마다 살면 그 나라 언어를 그냥 그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네, 언어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적으로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요. 너무 출발점이 다르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받는 대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운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은혜이고 그런 것이 좋았던 것은 아닐까요? 부모를 잘 만난 운, 시대를 잘 만난 운, 사람을 잘 만난 운, 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한 능력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의 능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타고난 운으로,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했다면 그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입학한 아이들의 부모의 55%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 친구들은 쪽집게 과외받고 소위 일타 강사 강의 듣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부모님이 등록금 대주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매일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선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 있는 가수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면 저항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나는 바이든이요 그러면 바이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콘서트를 하면 경제 효과가 올림픽에 맞먹는 경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1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네,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자 돌아다녔다고 해요. 네. 이분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이런 인기를 누리기까지 소위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걸까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걸까요? 운의 작용은 없었을까요? 누구는 스위프티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데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누구는 스위프티보다 노래를 잘하는데 무명 때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폭행을 당해서 무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무대를 떠난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누구는 스위프트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데 소속사를 잘못 만나서 인기를 얻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모든 불행의 조건들을 운 좋게 넘어가서 스위프트는 지금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코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워낙 능력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잘 되고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너 놀았지? 난 놀지 않고 노력했어. 너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놀러 다녔지? 난 그때 힘들어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어. 내가 어떻게 얻은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소유인데 내가 왜 이걸 너한테 줘? 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잘 산다는 것이 되물림이 돼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은 자식들도 못 살아. 무슨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중세 때의 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귀족주의 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공정은 공평과 정의의 줄임말이에요. 공평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럴 수 없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안 됩니다. 시작이 다르잖아요. 태어남이 다르잖아요.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주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SAT 보는 거 시험지만 같을 뿐이지 공평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쪽집게 강사한테 배운 사람 있고, 누구는 스스로 공부한 사람 있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 사람, 어떻게 조건이 똑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4개 주고 어떤 사람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은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누는 공평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없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정의이고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공감하셔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간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정은 능력주의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공평과 공의의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정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다고 하면 바울, 신약시대의 바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자신의 육체적 가시는 고쳐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개인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게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고,
그러면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의의와 자신의 공로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2년차 징크스의 원인인 자만과 방심 때문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착각이 불러온 결과물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패배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다가 승리하고 성공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기준을 두고 내 능력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은혜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능이 많고 남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공정함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 기금 마련 바제를 하지만 여러분 이걸 내가 벌었다 내 돈이라고 여기면 티셔츠 한 장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인정될 때 작은 것 하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불짜리 페디큐어 받고 20불 내고 10불 거실러 달라고 하지 않고 이거 쓰시라고 하는 이 넉넉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선교팀은 잔돈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만 배럴 투게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느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